안녕하세요. 10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눈과 입술과 생각과 심장은 의에 대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찰스 스폴전은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영원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자신의 몸과 피라 하십니다. 식사 후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주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기만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가 3번 주를 부인할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종교와 복음은 같은 것일까요? 종교와 복음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구동 원리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개념입니다. 반면 복음의 구동 원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날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복음이 아닌 종교의 원리로 신앙을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신념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팀 켈러는 말합니다. 이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겼던 인생의 짐을 어느새 다시 빼앗아 옵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신앙이 나기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늘 자기 만족과 자기 혐오 사이에서 줄타기합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던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여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충성을 변호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패자로 비하하며 자신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도 실패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확신에 찬 말씀에 베드로는 강하게 항변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힘있게 말하되라는 표현은 극히 심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셨으나 베드로는 이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자기 생각을 극도로 고집합니다. 자신은 결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리가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감이나 자기 주장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문제에서 인간이 자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항변은 베드로라서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수제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강한 믿음과 충성심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자신의 능력에 기반하지 않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던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쓰인 부인하다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의 그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님은 너의 능력을 부인하라 하셨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힘있게 자신의 부인을 부정했습니다. 물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그는 주님이 신문 받으신 장소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실패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처럼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종교가 아닌 복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나하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안에서의 가능함으로 바꾸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짓말에 아직도 속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브레넌 매닝은 말합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 식탁은 새로운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예식인데 예수님은 떡과 잔이 그분의 몸과 피라고 하십니다. 이제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얻습니다. 언약의 피란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될 때 모세가 제사 드린 후 제단 위에 뿌린 피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포도주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있을 천국 잔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구원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고난의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의와 의지를 드러내려는 결단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무능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형식에 얽매여 마치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어리석음에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통해 날 받아주셨다는 바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어떠한 희생으로 저를 구원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배신당할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신 주님,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